오늘 본문은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세번역으로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일에만, 기쁜 일에만, 좋은 일에만, 형통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삶의 순간마저도 다 감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1년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며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사의 부분을 축소시키고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감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것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무방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너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밝히는 것을 보면 내 생각에는 감사가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것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르구나.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내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신 것처럼 내 생각 따라, 내 경험 따라 판단하면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오늘날 하나님은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에 감사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고, 감사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의 목표점으로 설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루시는 일들, 장차 이루실 일들, 그것들 우리가 기도 속에서 고백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하며 주께 감사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칠 때 또한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미천한 자신, 바세바와 그리고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 자신, 범죄의 상황 속에서 태어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1000번째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제가 왕이 될 제목이 아님에도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감사를 예물에 담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도 같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게 되십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도 그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돌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억울해 보여도 그것은 무죄한 것이라
그 무리 안에 들어간 나병 환자의 책임이지 돌을 던져 죽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그 저주 같은 질병 속에 고통받았겠습니까?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지 않은 한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비운의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끝마쳐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찰나에 이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런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겠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10명 다 이 나병에 걸려서 제대로 된 삶을 못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병을 고치신다 하시니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외침을 가지고 멀찍이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소리만 질러대고 있는 상황이 누가복음 17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치시면 이들의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불행하다가 불행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냥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죠?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아니 지금 병 고침 받아라 이렇게 하시고 고쳐주시면 되는데, 아니 여기서 제사장이 왜 나옵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음을 확인받을 때 제사장에게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확인하고 나병이 다 고침받았고 완치되었다고 판정하는 순간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고침받았지 않았지만 즉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고쳐줄 것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리하면 반드시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갈 것이요, 믿지 못하면 계속 소리만 질러댈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신기한 것은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제히 제사장에게로 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가던 중에 그들의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10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말씀 순종해서 열심히 갔더니 믿음의 결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온몸의 살이 새살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고침받아 정상인이 됐어요. 내가 너를 보고 너가 나를 보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온몸을 만지면서 기쁨의 환호를 지르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그중 단 1명은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 같은 사람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나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이 내용에는 반전이 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0명 중에 1명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 보니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혼혈민족이 되어서 이제는 너는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너희는 개와 돼지와 같다고 비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감사를 올렸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을까? 도리어 천대받고 무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누군가는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않기도 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당연하다, 합당하다 여기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받을 은혜가 아니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당연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런 은혜를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가,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당연하다 여기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이미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굳이 가서 내가 비굴한 모습 보일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다시금 유대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면 된다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고 자신이 받은 은혜, 갚을 길 없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감사를 올립니다. 예수님께 엎드리고 그분 앞에 절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은 나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러 오지 않은 9명을 찾고 계시다는 것과, 두 번째,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명에게 다 임했는데 그 중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저마다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9명도 마땅히 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왜 은혜를 받기는 하고 감사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느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다면 감사할 이유도 없고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구원을 받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성도가 받은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사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려졌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많아도 길이 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길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앞에 담벼락이 막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와 허물의 담벼락을 뚫어버리시고 고속도로와 같은 대로를 열어주심으로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새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
헌 것이 좋습니까? 새 것이 좋습니까? 새 것이 좋지요? 중고가 아무리 싸고 좋아도 새 제품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 제품,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옛사람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소용돌이 속에 죄 가운데 태어나 죄성을 타고 수많은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에 처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속죄의 은혜를 통해 새 것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이 열려졌으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외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이, 예수님이 중재자로 나서지 않는 한, 그분이 화평의 문을 열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으니,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며 한 영혼이 구원받아 생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생명의 키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어야만 우리가 모두 믿음 안에서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 가사가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방탕하던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는 것이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고백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부정하고 천국도 부정하고 지옥도 부정한다면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도 없고 죽으면 끝이고 땡이면 무엇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께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과 지옥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사람은 죽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한쪽으로 가야만 하고 우리가 지옥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여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니 이것이 은혜고,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에 죽을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멸망에 처할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죠. 이 세상 전부와 다 바꿔도 저 천국과 비교할 수 없고, 내 모든 걸 다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영생에 이룰 수만 있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사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잠잠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평생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 속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과 용서, 희생과 자비, 그 모든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이 다 우리에게로 왔으니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비로소 이 병고침 받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께로 나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리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욥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10자녀가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져서 재난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약탈당하고 빼앗겨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 최악의 상황 속에 욥은 무슨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 자녀들이 다 죽었음에도 나의 재산이 다 빼앗겼음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감사는 욥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욥은 살아도 죽어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좋은 날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물이 욥이 아니에요. 욥은 전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감사 속에 욥의 믿음을 보시고 장차 모든 환난 속에서 욥을 건져내 주십니다. 전보다 더 많은 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실체는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는 모든 감사의 고백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싶지 않아서 바다로 도망가서 배를 타고 멀리 떠나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닷가에 내던져지게 됐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동안 요나가 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두컴컴하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또한 삶이 교차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요나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 깊은 기도 속에 요나가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저는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다 끝나가고 죽을 위기에 처한 이때에 저는 이제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주께 감사하고 주를 위해 순종하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만을 위해 이제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가 감사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결국은 이 물고기 뱃속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감사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내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성숙할수록 감사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심령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안에 감사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믿음이 쇠약해지고 흔들리면 그 쇠약해짐에 따라 감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내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삶 저녁에 감사의 역사가 깊어져 가는지 아니면 감사의 씨가 말라고 내 안에 감사보다는 원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는 이 믿음과 감사의 관계 속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뿌리 깊게 받고 세워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 나의 구원, 나의 영혼을 다 일임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굳게 섰다면 성도는 그 믿음 속에서 반드시 주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고,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필요는 바로 감사합니다. 내가 믿으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사람들이 별명을 지은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했고 반대 운동을 펼쳤고, 그로 인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우리나라가 광복하고 해방되면서 결국은 석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자,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가운데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이때 반란군 편에 있던 안재선이란 사람, 그 사람이 친미했다는 이유로,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총살해서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이 두 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예수님 전도하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이때 큰 아들은 순천 사범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1948년 10월 27일 아침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이 두 아들을 위한 장례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팠을 테지만 이때에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때 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노력했고, 그 상심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없음에 그곳에서 심통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드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했으나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장례 예배 속에서 9가지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후에 목사님께서는 이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인 안재선, 이 사람의 구명운동을 펼치기 시작해요. 붙잡히고 나서 사형 선고받은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결국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범죄자를 살려내어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었지만 이 비극적인 상황이 그에게 비극이 되지 않은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죽은 자가 마침내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리라는 믿음, 주를 위해 순교한 자가 마침내 주님께 받을 상급과 그 영광에 대한 믿음, 변함없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눈물 흘리며 기절하고 혼절하며 비극적인 비명을 질러도 이상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통해서 손영원 목사님의 이 믿음 속에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십자가 그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그 선하신 뜻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도 감사요, 슬플 때도 감사요, 속상할 때도 감사요, 눈물 날 때도 감사요, 우울할 때도 감사요, 괴로울 때도 감사요, 모든 일이 형통할 때도 감사요, 모든 일이 어그러지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감사요, 가진 것 다 잃어도 감사요, 우리의 삶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감사요,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요, 이러한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